오늘 빈들이라도 주의 손이 닿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르러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빈들이라도 주의 손이 닿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둡고 또 20, 30년 전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에도 꽃이 핀다고 말씀하시면 그 꽃이 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만약에 양궁 선수와요 제가 양궁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양궁 선수가 이길 것입니다. 아마 이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그 양궁 선수와 대결하라고 하고 내가 너를 능히 이기게 하리라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활은 제가 당기지만 그 화살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화살이 날아갈 때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화살이 관역에 맞을 수 있도록 관역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가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요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현실적인 삶을 맛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한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방금 전만 해도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셨고 도우셨습니다. 근데 날이 지고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 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오늘 제자들에게 원했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고민해 봤거든요. 내가 이 시대에 이 자리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주님 배고파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모세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자들이 맛보았던 삶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또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도로 이들을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유하고도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빈들이라도 광야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그 광야에 꽃이 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롯과 함께 하다가 재산이 굉장히 많아져요.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롯에게 땅을 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다. 이때 롯이요 눈을 들어서 땅을 돌아보니까요
와, 동쪽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나와요.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부족할 게 하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그거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그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동쪽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근데 롯이 선택했던 그 세상의 기준의 땅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일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삶이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남의 손에 남의 집에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할 때도 100원 한 푼 없이 가난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빈들이라도 주의 손이 닿으면 풍족하리라는 믿음을 저에게 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세상의 가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사랑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까? 그런데 왜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각자 돌아가라고 할 때에 갈 것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먹을 것, 그 소망,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는 안 돼.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 수많은 가치와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그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